비록 유년부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음을,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느 때서나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정말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유년부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어 아이들을 섬기는데 정말 그 건강이 문제가 없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어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주일학교도 예배를 시작할 텐데 그때 우리 유년부실에서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데 공과 2권 오늘 2과의 내용으로 함께 배워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론은 그 말씀대로 모세를 맞이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놀라운 이적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노라. 애굽 왕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게을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도다.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스럽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벽돌을 정해진 수요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볏짚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볏짚을 직접 구해야 했고 정해진 수요대로 벽돌을 만드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당하고 왜 이 백성을 조속히 구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물으며 한탄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애굽 사람의 노역에서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갔어요. 이때 모세는 80세였고 형 아론은 83세였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어요. 바로 왕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어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 강가로 나가 바로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재앙으로 피재앙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나일강을 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강 위에 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에 가득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의 집과 마당에 가득했고 심지어 침실에도 떡 반죽 그릇에도 가득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개구리가 사라지자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셨어요. 티끌은 먼지인데 아론이 지팡이로 먼지를 치자 애굽 온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했고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 이가 생겼어요. 그것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에 가득했고 이로 인해 애굽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지만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고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파리가 없어지자 다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애굽의 가축들을 치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말과 나귀, 낙타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모세와 아론은 화덕에 재를 가지고 가서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 재가 먼지가 되어 모든 애굽 사람과 짐승들에게 들러붙었고 악성 종기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셨고 애굽 온 땅에 우레소리와 함께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 우박은 불덩이와 섞여 내렸는데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쳐서 죽게 했고 밭의 채소와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만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셨고 그 동풍은 메뚜기를 불러들였어요. 메뚜기는 애굽 온 땅에 가득하였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어치웠어요. 이제 애굽에는 채소나 푸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일으켜 모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어요. 하지만 메뚜기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게 하셨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리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심히 노하여 그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머물며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고,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새해 첫째 달 14일이 되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졌고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가득했어요. 성경에는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서 죽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속히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물품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그 수가 여자와 유아 늙은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어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이죠.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복습게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데 문제의 빈칸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세는 그의 형인 이 사람과 함께 바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예, 알겠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아론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이것으로 변했어요. 무엇으로 변했나요? 초성 힌트? 네, 빨간색으로 우리 몸 안에도 있지요. 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피입니다. 잘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재앙인 이것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이것과 모기가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지요. 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8입니다. 잘했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이것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무엇이었나요? 초성 힌트? 네.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 문제. 이날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서 죽음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초성 힌트. 패스 오버. 넘어간다. 잘 기억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6월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제외하고 장정만, 건장한 남자들만 이렇게 수가 많았어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초성 힌트. 잘 기억해 보세요. 숫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모든 아이들을 다 더하면 최소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이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네,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이죠. 오늘 공과책 15페이지를 보면 오늘 말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을 멋지게 색칠해 주세요. 특히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선명하게 잘 색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우리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